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가 교훈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대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4절에서부터 17절,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또한 복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두 번째 대조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대절 와서 성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이지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당연히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것인 줄로 알고,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좀 더 열심을 품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또 열심으로 저희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진실로 대하며 믿는 자가 사람들도 그걸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켜주셔야 끝까지.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을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가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그랬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믿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선하게 향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대하면 선한 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해하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육체적인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믿는 자들이 설령 너희가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예수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된 도리이기 때문에, 설령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악한 자들을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앞서 다 얘기했잖아요. 선으로 갚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설령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믿는 자답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는 자로서 이 역할을 하다가, 오늘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골고다에 계신 그 십자가에 쓰신 갈보리 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제가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14절 보시면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며 소동치 말고. 자, 14절 우리 합독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4절인 것 같아요.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대요. 여기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아. 그래도 낙심하지 말래요. 그 고난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믿는 자답게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복 받기는 그냥 세상적인 복 받기는 그냥 다른 사람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요. 아마 열에 8, 9은 육신적인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기서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복이라는 사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의를 위해서 그런 고난 받는 것,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를 하실까? 그럴까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큰 걸 요구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제 그날 말고 수요 예배에 있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참 볼일 많고 집에서 앉아있으면 저녁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하기 쉬운 때예요. 지금 졸려가지고 저기 할 때인데 그 졸음 다 쫓아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에요. 그게 고난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그게 복이라고요. 여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오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오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마태오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산상수훈의 오복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8복 가운데 맨 마지막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뭐가다고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듣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너희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복보다도 내세에서 받게 되는 무슨 복인가요? 영생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이 육신적인 복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육신적인 복도 줄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있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고급지게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복을 받아보려는. 그 하늘에 있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역할을 할 동안에 뭐를 받게 된다?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라. 그 하반절에서 14절 돌아오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너희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공갈을 쳐도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은 자로서 이 역할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또 어떻게 살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요? 예. 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요. 주인의 명령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내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고난 다가올 때에 낙심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 쉽고 인간인지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힘을 입게 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 예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수요 예배 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 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우리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냈죠? 코로나19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걸 왜 굳이 엄마 아빠 왜 굳이 그때 교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믿음 없는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한테 뭐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아니, 그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빵점이야. 그건 빵점. 그건 빵점. 마지못해도 그냥 직분이 그런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바로 그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고, 그러나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러한 말을 해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뭐와 뭘로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또 예배당에 교회 예배드리러 이렇게 딱 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마 왜 세상 사람들이요? 왜 교회 갑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왜 굳이 이 시간에 밥 안 차려주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예? 발로 찰 생각하지 말고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잘 돼야 돼요. 또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얘기를 해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쿡 찔러 들어왔을 때 그걸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그렇게 쉽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그 연약한 가운데 방심하고 있을 때 훅 들어오게 되면 그걸 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넘어가는 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오. 어려워요. 어렵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저도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옆에서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 직업이 목사인지라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저기가 쉽지 않다고요.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러나 항상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을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할 말이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게서도 나오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짝꿍을 전도를 할 때에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행함과 뭐요? 진실함이에요. 말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그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제 재림했어. 언제 재림했다고요? 예수님이 어제 재림했어. 그렇게 해서 말로 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1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 보시면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우리 16절도 우리 합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뭔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 사도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배우신 분들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뭔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반드시 믿는 자는 이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 믿음에서 파산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믿음과 무슨 양심? 거기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단이 아닌 분들이 우리 신학교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할 때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대요. 다른 거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잘 안 들어오는데 한 가지는 남는데 무슨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 똑바로 써야 된다. 양심 똑바로 써야 된다. 믿는 자가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 그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파손했다고요? 믿음이 파손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도 역시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뭐라고 조롱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우리 안에 뭐는 양심, 우리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는 자로서 마땅히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기으 비방하는 일에 뭐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믿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믿음에 불복한 네가 과연 믿는 사람이다. 네가 과연 진실한 사람이다. 네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양심을 가지라고요. 그런 양심을. 성경적인 예를 더 든다라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한 번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상 세워놓고 한 번만 절하면 너희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때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믿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 양심을 똑바로 잘 지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신문도 그렇고 저 매스컴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악해요. 악해. 너무 악하다고. 선이 드러나지를 않아. 선한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 다 묻혀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쓸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양심 똑바로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셔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는 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믿는 일 잘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이 악을 행하다가 죄를 짓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일 하다가 고난받는 건 예산 편성해 놓고 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믿는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걸 뭐를 편성을 해놔야 되냐면 이미 다 뭐를 편성해 놔야 돼요? 예산을 편성해 놔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내 마음에 다치질 않아요. 다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앞에서 예비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죠.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고 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를 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가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양심을 잘 지켜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이니까?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이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셔가지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뒤에 가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자, 이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의로 그 모든 행하신 모든 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는 일을 잘 감당하면 설령 우리가 죽는 일이 닥쳐도 누구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걸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설령 죽음에 빠져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리셔서라도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까 또 이겨나가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반드시 누구처럼 부활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니. 자, 우리 19절 또 갑시다. 19절 짧은 절인데 19절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합독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의 대표적인 난해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난해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앞뒤로 연결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뭔가 저가 또한 영으로, 이 영이 뭘 말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영을 말하는 것인가? 온당한 해석은, 가장 온당한 성경적인 해석은, 여기서 영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저가 또한 뭘로? 성령으로 옥에 있는 뭐에게? 영들에게 전파하였다. 뭘 전파했다는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옥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옥을 얘기를 해요. 뭐 감옥이 아니고 지옥에 있는 뭐에게? 영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 옥을 가리켜서 제가 지옥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대망하고 뭐 바라보는 곳,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뒤에 가서도 이제 20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영혼이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옥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의 근거라고요? 연옥설의 근거가 되는 게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한 번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없나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부자와 저기 나사로 얘기해서 한 번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다고.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걸 앞뒤 문맥을 연결하지 않고 이것만 딸랑 오래 붙이기식으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앞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막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지옥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파라는 얘기는 전파가 아니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옥에 있는 영들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루터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어디에 갔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냐면 어디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 말인가요? 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기 말에 모순이 생겨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세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오늘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 그 영이 바로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안 가고 어디? 낙원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낙원.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봤던 한편 강도도 같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었던 한편 강도가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어디 한번 조금 들려야 되고 그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왜?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서 어찌 알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 말씀 20절에서 표현되어 있죠. 20절 보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앞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으니 그 옥에 있는 영, 즉 지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절에서 받아 얘기하기를 그들은 누군가 하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고 끝까지 믿는 일을 배반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기 산꼭대기에다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렸냐면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어디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년 우리 한평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한평생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지옥 갑니다. 여기서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 바로 지옥에 있는 영들, 노아 시대 때 그 죽은 영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뿐이다. 예,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와이프, 그 다음에 3명의 아들하고 그 자기들 자부들 해가지고 딱 8명. 그 8명만 나고 나머지는 다 동물들이 다 혼받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21절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물은 노아의 홍수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물은 이제 그 세례의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의 물.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의 물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심판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 노아의 8 식구들에게는 이것은 무슨 물이 되는 거냐면 구원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씀이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돼요? 믿지 않으니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시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같이 올라지게 된다는 이인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고난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고 세도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려운 일들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